오늘은 마가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해가 없는 제자들. 예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 십자가의 죽으심의 때가 가까웠음을 아시고 본격적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해가 없고 오직 인간적인 이해와 생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항변했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며 책망을 들었던 베드로. 당시 제자들의 생각이 다 그러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오르시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 대화하시는 모습을 보이시면서 예수께서 단순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고 증거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율법과 예언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의 말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또 부활에 대한 말씀을 잘 기울여 들어야 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9절에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분명히 정하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때까지는 아무에게도 이 본 것을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경고하셨습니다. 경고하시되 헬라어의 디아스텔로 명령하다, 엄히 금지한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순종해야 될 주님의 금지 명령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경험한 신비한 체험에 대해서 분명 다른 제자들에게 혹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듯이 전파할 것을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영광스러운 체험을 하게 되면 자랑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의미를 이해하기보다는 자신들이 경험한 단순한 현상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사역이 완성될 때까지는 침묵하라. 지금은 그들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한 이해가 없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지, 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이해와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아시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침묵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제자들이 서로 말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지? 이게 어떤 의미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전제하시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왜 죽으셔야만 하는가? 이 나라의 왕이 되셔야죠. 다윗과 같은 강력한 능력을 가진 왕이 되어 이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을 이루는 강력한 나라가 되게 해주셔야지 왜 죽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가?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고요.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도망쳤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그때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죽으신과 부활에 대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이죠. 사도행전 1장 3절 이하에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이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십니까? 이스라엘 나라잖아요.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그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정치적인 회복을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이후 언약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니까, 언약의 백성이니까 그러해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 자체를 몰라요. 하나님을 왕으로 경유하고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땠나요?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만 그 성전 안에 우상이 가득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속에 있는 성전에 있는 우상을 제하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가는 옛사람을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만을 생각하고 정치적인 회복만을 생각하고 있더라. 오늘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은 정치적인 힘과 능력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자꾸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많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일단 회복되려면 교회가 회복이 돼야 돼요.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령 속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회 안에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는 마음속에 우상이 가득하잖아요. 우상을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죄를 버리고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진심으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마가복음 1장 15절이요.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뭘 회개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큰 교회를 가지고 있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 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으니 우리는 회개할 것이 없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그러다 망했잖아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랑하면서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어놓고 그 성전을 자랑하고 있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 성전.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나요? 다 헐어버리라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세우실 성전, 하나님의 나라,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속이는 거죠. 막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도 그랬으니까.
이 제자들이 비로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변화되어 오직 성령 임할 때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는 주님의 일에 헌신하며 충성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아멘.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말이죠. 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이제 바로 하나님께로 가셔야 될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하고 정치적인 그렇게 돼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제자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제자는 다 이와 같아요. 오늘도 마찬가지겠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진정 하나님의 자녀들일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죠. 목사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신학교를 나오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고 참된 그리스도인일까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성도들을 무지하죠. 잘 모르죠. 그런 성도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짓 목사들, 심하면 이단이 되는 거죠.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증인된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성령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충만해서 삶을 통해서 빛된 삶, 착함, 의로움, 진실함,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로 8절이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구하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게 될 것인데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어떤 열매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말이죠. 세상에서 부와 권력을 얻고 부자 되고 자신들의 세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정신 차려야죠. 그러나 정신 차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예,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임박했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임하실 때까지는 침묵하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이런 말을 전해도 그들은 그 어떤 신비한 현상에만 집착하게 될 것이고 뜻을 왜곡하여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겁나고 충만한 상태가 아닌 사람은 결코 말씀을 가르치거나 전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금하셨잖아요. 성령이 마실 때까지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신학교만 나오면 무조건 다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심각한 문제죠. 오늘날 교회 문제 아닙니까? 거듭남 성령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말씀에 대한 이해도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이해도 없어요. 그래서 가짜 목사와 이단들이 판을 치게 되는 거예요. 거짓 신앙을 가진 교인들이 많아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과 박해를 받으며 복음을 전파한 후에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의미를 바르게 알고 믿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성령으로 거듭나고 충만한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 십자가 지고 따라라. 십자가가 뭐라고요?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에요. 공의는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무섭잖아요. 하나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질 때 그 무서운 심판을 당하셨다고요. 그게 공의잖아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근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내셨다. 그런 거로 십자가를 진다는 건 죄를 버리는 겁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버리고 주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지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제자들이 물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슨 뜻이지? 이해를 못하고 있잖아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이미 말씀하셨다고요.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제자들이. 지금 9장 말씀이잖아요. 8장에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어떤 면에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이 죽어야 하느냐는 거죠. 이 나라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을 따랐던 우리들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신분 상승하고 허위호식하며 잘 살아봐야지 죽으시다니요. 그러니까 항변하고 덤벼드는 거예요.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세속적인 욕망, 권력, 부귀 영화를 목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뭐다? 사탄의 일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까? 둘 중에 하나죠. 모르겠습니까?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며 주님을 섬깁니까? 사람의 일을 따르고 있나요? 이게 분별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겁나지 못한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유유상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겁나고 충만한 삶이 계속 되어야 하는 거예요. 계속. 과거 완료가 아니라 자신들의 무슨 전유물로 생각하고 말이죠. 우리가 과거에 성령 충만했고 방언도 하고 그럼 완전한 자가 된 것입니까? 다 속고 있어요. 스스로 속이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질 것 사망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육체 욕심을 따라가면 아무리 입술로 주여 주여 하고 귀신 쫓아내고 목사가 되고 재직이 되었다 한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하시잖아요. 사망. 마태복음 7장 21절. 안 됩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을 외워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로마서 8장.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겠죠. 열매로 보아 그 나무를 알지니라.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11절에 예수께서 묻자 이르되 어찌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제자들이 또 이거 물어봤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은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과거에 살려내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시는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면 그분의 현재 초라하고 낮은 신분에서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힘있고 영광스러운 다윗과 같은 영과 권세를 가진 이스라엘 왕이 오르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 사도행전 1장 6절에도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있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을 무엇이냐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구약성서에 예언된 순서에 따라 메시아가 그 영광중에 나타나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는가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이미 오래전 사람이고 모세도 역사 속의 인물일 뿐인데
어째 그리스도보다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 예언의 말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분명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데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 그럼 도대체 무슨 뜻이지? 왜 예수님 죽으셔야 되는 거고 엘리야는 또 먼저 와야 한다는 이 예언의 말씀의 의미는 뭐지?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고 엘리야는 하나님이 미리 보내신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엉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거기서 다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다 회복했다.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 그런데 어째서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 그러니까 엘리야를 먼저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먼저 생각해 보면 말라기 4장 5절로 6절이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심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거야. 그가 아버지의 이름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또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게 세례 요한이 할 일이에요. 엘리야 먼저 보낸 엘리야가 할 일이죠.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먼저 보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아들을 성육신하여 이 땅에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회개하여 용서받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된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먼저 보내줄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녀가 없는 사가랴가 제사장으로 섬길 때 그에게 아들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고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1장 16절 이하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예언의 말씀의 성취죠.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가랴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님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할 것이다.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언약의 백성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준비하리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세례 요한을 이 땅에 사가랴 통해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말라기 4장 5절의 예언의 말씀은 그 엘리야는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사가랴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요한이라고 하라고? 우리 집안엔 요한이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는데요. 따르지 못하니까 벙어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태어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마. 사람들에게 왜 사가랴의 입을 막으셨는지 아시겠죠? 네. 인간적인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신 거예요. 사람들을 잘못하면 혼란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실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말씀과 같은 의미예요. 왜 사가랴가 벙어리 되게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란 말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잘못 말하면 사람들에게 왜곡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교회 안에서 재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게 지켜지고 있나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학위가 어떻고 스펙이 어떻고 그게 목사를 청빙하는 기준이에요. 재직을 세우는 기준. 세상에서 얼마나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지,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재물을 얼마나 많이 교회에 헌신할 수 있는가, 이런 게 기준이 되고 있잖아요.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 증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고난받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없느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예언하셨는가를 보라. 이사야서 53장이잖아요.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우리가 보기에 헐만한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강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주셨던 고난받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아니겠는가? 이거 어찌 이해를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목자가 되신 그리스도를 치면 다니엘서 9장 26절에도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아닙니까? 고난받는 것이 다 예언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엘리야와 같은 성경을 가진 세례 요한이 와서 엘리야 같은 성령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것이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을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가르치신 거예요. 13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이미 왔다.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했다. 엘리야를 보내셨다는 거죠. 예수께서 미리 보내실 것이라고 예언하신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임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죠. 세례 요한. 나시린이기도 하고요. 마가복음 6장 17절이야.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해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다. 그런데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헤로디아가 미워하고 헤롯의 마음을 속여 미혹함으로써 그 딸을 앞세워서 요한의 목을 베어 죽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함부로 대했다. 너희가 그렇게 죽였잖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먼저 보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고 그가 증거한 그리스도는 예언의 말씀과 같이 고난과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해할 수 없었고 다시 살아나셔서 강력한 권세를 가지신 왕이 되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을 위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도 이런 이해가 없는 목사, 가짜 목사죠. 이런 목사와 무분별한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왜 죽으셔야 하느냐 이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왜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야 하느냐.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난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죠.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았던 사람을 내려놓고 죄를 버리고 착한 행실,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주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면서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생명을 얻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어때요? 의와 거룩함, 진실함 이런 데는 관심 없어요. 부와 권세, 영광, 세속적인 권력을 얻고 부자가 되고 세력을 얻어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거라고. 이 거짓 아닙니까? 십자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에휴, 불쌍한 성도도 아니죠. 성도도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치는 건 목사도 아니고요. 이런 걸 분별을 못하나? 아이고, 주여.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 후에 비로소 깨닫게 돼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다 순교당하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주님과 같이 순교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는 바르게 이해하고 믿고 있습니까? 그 주님을 따르고 있나요? 우리도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고 참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우리는 바르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0절이야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없으면 부활도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할 게 아니라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죠.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종들도 날마다 죽노라고 선포하지 않아요?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죽을 때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씀하잖아요.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반드시 서게 되겠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짐은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욕심을 버린다는 거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이고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잘 보세요. 주 예수를 살리시니까 우리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신다. 이 우리가 누굽니까? 그냥 교회 안에 등록된 교인들이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살리신, 그러니까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육체의 욕심 다 버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시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당하는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일로 인해서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중요합니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것을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시련을 십자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다가오는 시련과 어려움들이죠.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겉사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의와 거룩함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해가 없는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잘 점검하게 하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